무척 더운 날씨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3일 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38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선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마음이 함께 나를 도와주시네. 주 앞에 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너를 보호하시네.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너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운 날씨 중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 달 지나면은 끝날 줄 알았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 저희들 시선을 이 바이러스에 돌려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의 마음을 늘 담력을 주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셔서 주님 두려움을 다 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는데 또 목숨을 잃었는데 하나님이여, 그 감염된 사람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또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의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참 많이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는 일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시간들을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들을 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런 일에 더 충실할 수 있게 하셔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 가족 간에 더 우애 있게 도와주시고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수요일마다 이렇게 산상수훈을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 산상수훈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정말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하나님 붙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종의 말씀을 대언하오니 이 종을 주께서 붙드시고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까지 8시간에 걸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팔복,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 들었는데, 여러분 이 팔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8가지 종류의 복이다, 그러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품성, 성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열 것이며, 여러분 천국 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심령에 가난한 사람은 이 복을 받고, 또 온유한 사람은 이 복을 받고, 긍휼한 사람은 이 복을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당연히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받는 것이고, 긍휼 여김을 받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다 한꺼번에 누린다, 이것이지요. 헬라어로 이 복이라고 하는 말,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적인 모든 근심, 걱정을 떠난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복이라기보다는 이 내적인 기쁨, 내적인 만족, 내적인 평강, 이것을 마카리오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로 예수님이 주는 평안, 이게 복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것,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기쁨, 이게 바로 복인 거예요.
영어로 여러분 복이 뭡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happiness죠. happiness. 이 말은 happen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happen. 무엇이 일어나다, 생기다 그 말이잖아요. What happened? What happened? What happened to you? 너에게 무슨 일이 생겼니? 할 적에 What happened? happen. 이것은 그냥 생기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happiness라고 하는 말, 행복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햇빛, 공기, 물, 모든 자연 환경, 이 다 행복의 요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 막 이렇게 외부로부터 온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기쁨, 평안, 만족, 이러한 것이 복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산상수훈의 주제가 뭘까요? 산상수훈의 핵심은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예요. 이 산상수훈은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거예요, 이미 벌써.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이고 빛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너희는 라고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5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거기 무리가 나오고 제자가 나오죠. 지금 이 산상수훈은 무리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인 거예요. 제자들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진실한 크리스찬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들로 믿고 자기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너희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소금으로 살라. 오늘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You are salt of the earth. 이 세상에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같다, 소금같이, 이게 아니고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소금의 유용성이 뭡니까? 소금은 짠맛을 지녀야 돼.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슨 쓸데가 있겠느냐? 밖에 버려서 사람이 밟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유용성은 짠맛을 간직하는 거예요. 짠맛, 맛을 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옛날에 이 소금은 굉장히 귀한, 아주 이 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귀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금, 작을 소자, 금, 작은 금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또 소와 같이, 금과 같이 귀중한 것,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튼 간에 이 소금은 굉장히 귀중했고, 로마 시대 때에 바로 이 소금으로 뭐 했습니까? 월급을 줬다는 얘기예요. 월급을. 로마 병사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줬다. 그래서 이 로마 그 라틴 말이 이제 이탈리아 말인데, 그 말에 이 월급이, 봉급이 살라리움이라는 말은 소금을 뜻하는 말하고, 아리움, 지불한다, 그 말이에요. 소금으로 지불한다, 이게 살라리움, 이게 로마 병사들의 봉급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에서 온 것이 뭐예요? 셀러리. 지금 영어의 셀러리가 뭐예요? 월급이지 않습니까? 봉급. 이 셀러리가 바로 이 셀러리움에서 온 말인데, 소금을 지불한다, 그 말입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봉급이라는 것이 옛날에 소금을 주는 거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소금은 그렇게 굉장히 아주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이 봉급의 그 종류가 많잖아요. 옛날에는 소금을 줬다면은 이제 뭐 저희 다닐 때만 하더라도, 회사 다닐 때만 하더라도 다 현금으로다가 봉투 넣어가지고 주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전부 다 그냥 은행의 어카운트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이 소금이 귀중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하더라도 여러분,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금은 모든 재료와 소금이 합쳐진 것이 음식인데,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뭐 고기든 무슨 피쉬든 채소든 뭐든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이 소금이 안 들어가면요 맛이 없어요. 절대적인 거죠. 짠 맛을 간다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이 회, 사시미 같은 것도 만일에 여러분 뭐 초간장이나 겨자간장이 없어 보세요. 무슨 맛이 있겠어? 아무리 좋은 스테이크, 그게 만약에 소금이 안 들어가 보세요. 무슨 맛을 먹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재료 속에 들어가 부딪혀야 한다는 얘기예요. 재료 속에 들어가서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녹아버리는 거예요. 소금은 녹아서 거기에서 맛을 내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살아야 하는 거죠.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산속에 들어가 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과 부딪히면서 살면서 거기에서 마치 재료 속에 들어가서 이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이 사회 속에서 그렇게 맛을 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녹아져야 한다는 것을 녹아져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 정말 좋게 만드는 일,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바로 소금 역할입니다. 우리 한국에 미개할 때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다 그럴 적에 보세요. 얼마나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렇게 이 소금 역할을 한 건다. 또 이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맛을 낼 뿐만이 아니라 방부제 역할을 하죠. 생선 같은 거 배를 갈라가지고 소금을 딱 뿌려놓으면 부패를 방지해서 오래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은요, 이 부패하는 거예요. 부패. 어느 시대에나 이 부패는 존재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 보면 매관매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권력자들이 돈을 받고 직책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을 가지고 오면은 그냥 돈 받고는 너 어느 마을 고을에 원임으로 가라. 그래서 원임으로 앉히기도 그렇습니다. 이 중국 후한의 영제라고 하는 그 임금은 아주 공식적으로다가 이 벼슬에 대한 가격을 매겼습니다. 예를 들면 태수는 뭐 지금으로 한다면 뭐 금 돈 2만 불이다. 또 무슨 뭐 현령은 뭐 5천 불이다. 이렇게 벼슬에다가 가격을 매겨가지고 팔았습니다. 결국은 망했죠, 후한이. 그렇게 나라마다 이렇게 부패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세계 나라의 부패 지수를 측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청빈도 얼마나 이 관리들이 청빈하냐 그거 하는데, 전 세계의 90개 나라를 조사했는데요, 우리 한국이 48위입니다. 청빈도가 48번째로다가 청빈하다는 얘기예요. 90나라 가운데서 제일 1위가 핀란드 같은 나라죠. 핀란드, 덴마크, 뉴질랜드, 스웨덴 이런 나라가 1, 2, 3, 4 차지하고, 그리고 나이지리아 같은 아프리카 그런 나라는 최하위입니다. 90위. 아주 부정부패가 많은 거예요. 1950년대 60년대에 필리핀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1965년부터 86년까지 21년 동안 마르코스가 대통령이 됐는데, 여러분 그때의 이 필리핀이 정말 아주 이 부정부패 때문에 나라가 가난해진 거죠. 나중에 이 마르코스는 쫓겨나서 하와이에 살다가 죽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사회가 부패해지는데 거기에 그런 부패를 막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이다 그 말입니다. 사실 1920년대 30년대 우리 한국은 기독교 신자가 1, 2%밖에 안 됐지만은 굉장히 사회가 이 크리스천들이 리드해 나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뭐 적어도 15% 20%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렇게 나라가 좀 부패가 많다는 얘기는 사실 크리스천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에 이 소금이요, 그냥 소금 가마 속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루 속에만 있는 소금, 창고 안에만 있는 소금,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 속에서 정말 세상에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빛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빛은 이렇게 말 아래에 가둘 것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다 비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진짜 빛이 아니죠. 우리는 진짜 빛이신 예수님에게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러한 반사체입니다. 마치 달은 이 발원체가 아닌 거예요. 태양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지만은 그러나 달빛은 잘 반사하기 때문에 밤을 비춥니다. 바로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참빛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에게 빛을 받아서 비추줘야 하는 존재다. 여러분, 빛은요 세상을 밝게 하는 역할이 있는가 하면은 빛은 생명을 공급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양은 모든 만물에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또 빛은 뭡니까? 길을 안내하죠. 등대 같은 것은 딱 이렇게 비춰가지고 배들로 하여금 어디가 어떤 방향인지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빛으로 사는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밝은 그런 길도 비춰주고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빛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착한 행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착한 행실. 이것은 뭡니까? 도덕적인 측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선하구나 이것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입니다. 1990년대 초에 이 LA에 어떤 분이 식당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이 한국에서 어느 그 대학 총장님이 왔습니다. 와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식당 주인이요 얼굴이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분 대답이 예, 이 식당을 경영하는데 이 흑인 갱단들이 찾아와가지고 괴롭히고 돈 뜯어가고 아주 굉장히 좀 힘듭니다. 이걸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흑인 갱단들 때문에 어른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LA 다운타운에 있으니까 흑인들이 많잖아요. 또 흑인들 대상 장사하니까. 그래서 이 총장님이 이런 조언을 줬습니다. 좀 한 달에 한두 번씩 날짜 정해가지고 흑인들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사람들한테는 그 부모님들이 무료로 식사할 수 있게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진짜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번 자원에 날짜 정해가지고 흑인들 노인들은 무료 식사 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이제 많이 알려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1992년 4.29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그 5일 동안에 여러분 LA에서요 그 폭동 때문에 죽은 사람이요 63명이고 그 다음에 부상자가 한 4,000명. 한인 가게만 약탈당하고 방화된 그 가게가 2,300개였습니다. 2,300개. 엄청난 피해였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바로 이 가게는요 흑인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흑인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이 가게는 절대 해받으면 안 된다. 지켜줬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게 뭐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그런 거잖아요. 바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짙으면은 여러분 빛이 작아도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작은 행실, 작은 착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빛을 비치게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세상을 밝게 비추는, 밝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을 쓰임받는 역할을 해야 된다. 빛으로 살라. 아무튼 간에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길로 가면은 사망길이고 이 길로 가면 생명길이다. 이걸 우리가 비춰주는 그런 등대 같은 역할도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가?
그런 희생적인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희생하는 삶이다. 보세요 여러분, 소금은 자기를 녹임으로 말미암아 맛을 내잖아요. 촛불도 마찬가지 자기를 녹임으로 말미암아서 빛을 비춥니다. 그리고 소금은 또 맛을 내는 일, 봉사하는 일, 또 빛 비추는 일 역시 마찬가지로 봉사하는 일이죠. 바로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오셔서 자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녹임으로 말미암아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음으로 또 자기를 그렇게 모든 높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부욕해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 자신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희생, 섬김, 봉사,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의 말에 의하면은 사람은 거미 같은 사람이 있고, 그죠? 자기만 위하는 이기적인 삶, 또 개미 같은 사람, 그것은 자기 하나만 위하는 그런 삶. 그러니까 거미는 남을 해야지만은, 개미는 남은 해야지 않지만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 삶이라면은 꿀벌 같은 사람, 꿀벌은 어떻습니까? 꿀벌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아기사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섬이 남해에 있는데 어느 섬인지 아세요? 아기사슴, 소록도잖아요. 소록도. 이 소록도는 작을 소자 사슴 녹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센병 환자들이 살고 있어요. 한센병 환자들 1915년인가 6년부터 그렇게 소록도로 다 이렇게 이주시켜 살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오스트리아에서 온 수녀 마리안느라고 하는 수녀가 28살에 거기에 왔는데요, 43년 동안을 거기에서 살았어요. 28살에 와가지고 71살 될 때까지 거기 살다가 이제는 71살 되니까 자기가 오히려 나이가 많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까 봐서 나는 고국에 들어가겠다 하고 이제 고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다가 2005년에 집에 들어갔는데 2016년에, 그러니까 이 소록도 개원 100주년 기념 때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와가지고 거기에 그 행사 참석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43년 동안 소록도에 살았던 내 인생이 행복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28세부터 71세까지 43년 동안 그 섬에서만 살았던 거예요. 한센병 환자들 돌보면서. 그런데 그 삶이 행복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여기 행복한 삶이었겠어요? 한센병 환자들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어떻게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삶이 행복했다. 바로 거기에서 정말 소금처럼, 그리고 또 빛처럼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어느 마을에요, 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그 선교사님 찾아와서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어디에서 복음을 들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복음을 듣진 않았는데 복음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 옆마을에 이 아편 중독에다가 아주 성기 거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삶이 완전히 변해서요, 너무나 온순하고 친절하고 아편도 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세례받고 싶다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게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정말 선하구나, 착하구나, 이거 보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나도 예수 믿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 갖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하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빛과 착한 행실이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비추는 그 빛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입으로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금으로 살자, 빛으로 살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할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에 맛을 내는 그러한 존재로, 세상을 밝게 비추고 길을 비추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서만 증거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감격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같이 보겠습니다.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산불을 켜서 험한마다 비추세. 물에 빠져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굴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마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여러분 모두 건강을 잘 챙기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 있는 삶, 그래서 가족 간에 더 사랑하고 더 사랑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주간 성경 읽기와 그다음에 매일 성경 읽기를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4장 부른 후에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